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30대의 어린이집 교사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몸이 좋지를 않아서 화장도 못하고 대충 차려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몰려와서 묻습니다. 아줌마, 우리 선생님 어디로 가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어린이들을 대하는 것도 대충 했습니다. 다음 날 몸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는 평소처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잘 차려입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어린이 한 명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썽 안 피울 때니까 제발 선생님 그만두지 마세요.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제 선생님 대신에 이상한 아줌마가 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하면서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영향을 같이 동반합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질병으로 발전하여 공황장애라는 것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걱정이 생깁니다. 혹시 찻길 건너다가 교통사고는 당하지 않을지, 어떤 이상한 깡패를 만나가지고 어디서 터지지는 않을지,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고안하게 묶어놓아요.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제일 큰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그 죽음에 매여서 일생토록 종노로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사람은 크고 작은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거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기면서 네가 목회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 서신을 이제 보내면서 제일 먼저 그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모세가 죽는 장면까지 묵상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려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든 혹은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하려고 하는 일반 평신도이든지 간에 이 두려움이 믿음 생활에 제일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제일 큰 장애거리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을 바라보고 그들이 장대함과 큰 성벽을 바라보고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준행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가로막는 게 뭐냐? 그게 두려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잘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물속에 푹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옆에 부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휴, 이렇게 무서운 곳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줄이 끊어지고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거기서 그는 죽었을 겁니다. 두려움은 사람에게서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출전했던 미군 병사 가운데 죽은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겠지만 미군만 3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남편을 군대에 보내놓고 우리 아들과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 근심 때문에 심장병이 발생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어요. 두려움, 이것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 사람에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런 고통스러운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욥기 3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다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실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앞으로 들어가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했어요. 이 욥은 동방의 거부였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졸지에 그 가정에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이러한 재앙이 왔는데 그게 어떻게 왔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러니까 이 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재산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나 두려워했어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녀들이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타고 재앙이 들어온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앙을 줘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대로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게 하셔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거리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뭐냐 하니까 평강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하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말이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그 평강을 타고 실질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고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항상 보면 영적인 것이 먼저 이렇게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물리쳐야 될 가장 큰 대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루마니아의 범프란트 목사님은 그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 갇혀서 14년을 복역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젊은 나이에 주의 종이 이렇게 죽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성경에서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더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쭉 세어보니까 365번 하나님 말씀하셨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 말이 365번 나와요. 그러면서 365번 왜 하필이면 365번일까? 생각해 보니까 1년이 365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매일 너희를 지켜주리라. 아멘. 네. 그런 뜻으로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난 죽지 않는구나. 네.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두려움은 누가 안 준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면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준 거예요. 아까 제가 두려움은 사람이 갖게 된 최초의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동산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벗었지? 빨리 숨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그렇게 했어요. 뱀이 죄짓게 만들고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운 마음을 그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숨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셔요. 그냥 다 환경을 바꿔줘요. 그 어린 애기들한테는 그렇게 해줘요. 안 무서운 환경을 줍니다만 그래도 성장한 장년이 되었으면 두려운 환경에 맞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두려운 환경이나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담대함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크고 힘든데 담대함만 가지고 나가 싸웠다가 패해가지고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용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입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입시가 두려워요. 대학 입학 시험, 내가 좋은 학교에 합격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시험 보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 능력이 없는 학생은 두려워요. 실력이 없고 내가 이게 뭐 되겠나 하면 두려워요. 그러나 실력이 있는 학생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말하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는 권능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 원문은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나미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음을 디나미스라고도 하고 다이나미스라고도 발음하는데 앞에 스펠링 다 똑같고 뒤에 한 글자만 다른데 그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권능, 능력 이런 뜻이죠. 큰 파괴력을 가진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죠.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두나미스를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우신 분은 담대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분은 뭐 해야 돼요? 두나미스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으면 안 두려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전도하기가 더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사도들은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처형당해서 사형당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다음날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그 전날 천사가 구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전도하러 나가는 게 두려웠겠어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박해가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안 두려워 하고 무조건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3,000명씩 구원받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게 뭡니까? 사랑을 주십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화로다 나요. 이제는 난 죽었다.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어찌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통 한탄했어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친구와 함께 들판을 가로질러 집으로 오고 있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기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에 맞아서 즉사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일기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골리앗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 대피했는데 보니까 아들이 그 안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소방관도 너무 불길이 세서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아들 구하러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는 들어갑니다. 산소호흡기 좀 내게 주세요.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도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미녀가 이 괴물과 같은 야수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갔는데 보니까 막 야수가 막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수만 나타나면 자꾸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 야수가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야수의 마음씨가 얼굴은 괴물인데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그 야수가 두렵지 않고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미녀가 야수에게 사랑의 키스를 해줘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입맞춤의 순간 마법이 풀리면서 야수는 왕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수가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고운 마음씨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사랑이 싹 트고 나니까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사랑을 주셔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에요. 박해가 있고 칼이 있고 기근이 찾아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사랑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등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하면 박해를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증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앞서 이 두 가지는 능력과 사랑은 두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를 대처하는 대처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절제는 두려움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요. 어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욕심 따라 행동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와요.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욕망 때문인데 욕망을 절제함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면 여러분 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대로 폐암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10배가 높아진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 여기 중에서 몇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핍니다. 절제를 못해가지고. 담배 피면서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속에? 이러다가 나 폐암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담배 펴요. 절제하면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데 절제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크게 막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러다가 이게 사업을 너무 확장해다 이러다가 이거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또 걱정해요. 철저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두려운 일 생긴 다음에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기 전에 두려움이 아예 안 생기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 근데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려면 이 절제가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절제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self control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인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God control. God control.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God control을 받아서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 그 능력으로 모든 것에 절제하여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 내용이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을 파괴시키고 행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데 두려움의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뭘 주신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많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전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가운데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주시는 복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후반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영육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